여러분 수요일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이해해보고 나눠보려고 생각하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거예요. 성경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서와 또는 이제 성문서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10가지 시대로 나눠본다 했잖아요. 요 성경의 맥을 딱 짚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시대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1세대는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 인류 역사 시대,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펴본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예요.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제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은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셨는데 다른 인류는 놔두고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의 흐름은 죄인의 흐름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뭐예요? 죄를 지은 벌로 홍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구나.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를 줄 알았는데 한번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잘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만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샘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릴 때 복된 인생이 된다. 똑똑한 사람이 다스릴 때 잘 사는 인생이 된다. 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의 역사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려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어 라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샘플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부터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형편, 그의 지적 능력,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어 주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게 복을 주는 그 인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는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인물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이 이삭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삭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삭이 짧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보면 25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쌍둥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쌍둥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것도 보면 참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인이 사는 고향 땅에 가서 쉽게 말하는 며느리를 찾아라고 종을 보내요. 그 내용이 2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왜 가까운 데서 찾지 멀리 보냈을까? 가나안 땅에는 여자가 없나? 거기도 여자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그 가까운 데를 빼놓고 그 수백 킬로 그 먼 거리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까가 첫 번째 궁금함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면 본인이 가지, 그죠? 본인이 가거나 아니면 이삭을 보내도 되잖아요. 야, 이삭아, 너 가서 며느리 좀, 네 부인 좀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이삭을 보내건가 본인이 가면 되는데 왜 본인이 가지 않고 종을 보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종을 보냈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종도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젊은 종이 아니에요. 늙은 종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모든 핵심이 저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타락한 민족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지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을 가서 종족의 순수성도 지킬 겸 신앙의 정통도 계승하기 위해서 그는 멀지만 힘들지만 고향 땅에 가서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가지 않고 이삭을 가지 않고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한번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약속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본인의 영적 실패라는 걸 깨닫고 그 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지 말아야지. 굶어 죽어도 나는 이 땅에 있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도 딴 데 안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아들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 혹시 만약에 거기서 며느리감을 얻었는데 그 여자가 나 안 갈래요, 나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는 거. 또 반대로 그 여인이 이삭을 이리로 데려오세요, 이삭이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포기해라. 결혼을 못하고 부인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과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영적 가나안의 땅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요역이 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의 두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예요. 충주 제1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아도, 혹시 어떤 말 한마디에 어려움이 와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드릴 수 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속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모일 수 없다고,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속장님들은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끝까지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혹시 몇 살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60세에 낳았대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애를 가진 거예요? 20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말로 아타른데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향을 피우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을 피우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린 게 이삭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은요 계속 피잖아요. 그냥 뭐 불이 꺼져도 향은 계속 나는 것처럼 이삭의 기도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리브가에게 생명을 안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믿음을 보인 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에게 쌍둥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은 그런 이야기고 26장에 넘어가면 정말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삭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또는 공부를 못하는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눈이 총망총망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못하느냐는 뭘 해보면 아냐면 시험을 쳐보면 알죠. 그죠? 시험을 딱 쳐보면 얘는 20점밖에 안 되는구나, 얘는 100점이구나. 시험을 딱 쳐보면 진짜 실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좋으냐는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쳐보면,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인생의 문제가 딱 닥쳐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큰 문제가 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인데 두 번째로 이삭 때 들었대요. 이 흉년은 가끔가다 물이 안 나오고 가끔가다 비가 안 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큰 가뭄,
정말로 큰 흉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흉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삭도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견뎌보자.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야,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갈까?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좀 도움을 구할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연약한 마음이 이삭에게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약간 옆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가지를 명해. 얘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두 번째,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그 당시 풍요의 땅이가,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공간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흉년이 든 그 땅이에요. 여기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아픔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풍요로운 땅을 가지 말고 여전히 고통받는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덧붙이는 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풍요로워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아픔이지만 네가 내 말을 믿고 이곳에 머물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애굽으로 가거나,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 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 믿음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겠죠. 즉 순종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에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애굽으로 가고 이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죠. 바로 이 믿음이 순종의 길로 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안 간 거예요. 애굽에 가면 풍성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척박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니까 나는 이 땅에 머물게.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누린다 그랬잖아요. 이삭의 이런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장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나올 때 그 해가 어떠냐면 흉년의 해예요.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 흉년의 해예요. 근데 그 해에 100배나 거뒀대요. 그리고는 점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소위 그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게 바로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져도 100배는커녕 10배도 거둘 것 같지 않은 그 땅에서 그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척박하고 흉년의 땅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별 볼 일 없던 이삭도 그 사람들 중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진짜 잘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열매들이 그 삶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믿더라. 별 볼 일 없던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당대 거부가 되더라. 야, 정말 하나님은 멋진 왕이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가 이삭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거는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예요.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나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은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농사를 져도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나무를 심어도 말라버리지 열매가 나지 않는 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 뭐합니까? 농사를 포기하죠. 야, 올해는 농사 짓지 말자, 씨 뿌리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내려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도 뭔가 농사를 지었다는, 저는 이게 이삭이 보여주는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은 땅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면 내게 복을 준다고 했어. 비록 지금 비가 내지 않고 이 땅이 흉악하고 흉년이 들어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능력의 분이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씨를 뿌릴 거야. 내가 심어야 될 나무를 심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안 좋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조건을 넘어서 능히 역사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는 분이 있다면 하루에 한 분밖에 손님이 안 와도 그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흉년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 땅에서 우리 농사한데, 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없어, 이제 우리 망했어. 그게 그 환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과 같이 농사 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그런다고 골리앗이 죽겠어? 아니요. 자기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힘껏 돌렸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 돌멩이 하나에 그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의지하니? 너 나를 신뢰하니? 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 네. 문제투성이고 아픔이지만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면 그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묵묵하게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해야 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오늘 감당해야 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농사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결코 우리는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참 축복이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이 시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는데 저 낯선 나그네가 오더니만 뭐 100배의 열씨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앞집이 잘 돼. 배 아프죠. 지금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아비멜렉인 그랄 왕이 배가 아파요. 시기합니다.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럴만하죠. 자신들은 농사도 안 되고 짐승들을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애 새끼도 많이 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이 시기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부러워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한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들 너무 부러워. 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은 너무 부러워. 어떻게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저렇게 잘 되지? 저렇게 잘 풀리지? 저렇게 행복하지?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세상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이 땅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인생 됨을 이삭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시기가요 마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여러분 건물주가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쫓아내는 것처럼 이 그랄 왕이 이삭이 너무 잘 되는데 야, 그 우물 빼서 그리고 이렇게 쫓아내.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군말 않고 또 쫓아내니까 또 거기 떠나요. 떠나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또 뺐네. 다투니까. 그러니까 또 싸우기 싫으니까 이삭이 또 양보해요. 또 우물 파요. 여러분 이거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요즘도 어렵잖아요. 내가 힘껏 우물 파가지고 이제 농사 좀 짓다니까 뺏어버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계속 양보를 해요. 3번씩이나. 그리고는 더 이상 뺏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과 싸우기 귀찮아서? 아니면 그랄 목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삭은 어떤 믿음이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우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물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물은 도구일 뿐이야. 만약에 우물이 내게 복을 준다 그랬으면 어떻게든 이걸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싸워서라도 이걸 뺏었겠죠. 그런데 다투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네 가져. 왜?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물이 주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물질이 나를 잘 되게 한다 그러면 그 물질 못 내려놓죠. 어떻게든 이 물질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내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면 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돈 못 내려놓죠.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돈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사업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믿을 때 우리는 11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내가 하는 거 시간 다 따져놓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까짓 거 내가 사람 만나는 거 그까짓 거 놀러 가는 거 예배가 중요하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내게 복의 근원이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면 이 우물을 파고 또 파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픔을 은혜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 뭔가 힘듦이 있습니까? 뭔가 억울함이 있습니까? 뭔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과정일 수도 몰라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이삭에게 축복 준 줄 알아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야, 이삭이 판 우물 그거 괜찮다고 이삭 쫓아내고 우리가 그 우물 쓰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자, 26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히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아비멜렉이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비멜렉이 대신들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선물도 들고 온 것 같아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내게 왔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이럽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잘 되냐? 저거는 신이 도와주지만 안 되는 인생이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왕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 저 이삭이야. 야, 저런 사람이면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선물 두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삭,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지내자.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았는데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어갔구나.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했구나. 그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봤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삭이 했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너 함부로 못하겠어. 괜히 너한테 밉보였다가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요, 그 다음 주에 아브멜렉 데리고 교회 등록시켰대요. 그래서 아마 이삭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전설 따라 이야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겨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복되고 똑똑한 사람이 잘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왕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이삭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왕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여 축복의 삶임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는 주일날 그래도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교회 나가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야, 아무개, 나도 너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네. 아무개 너를 보니까 나도 한번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네. 아무개 너를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라는 곳을 정말 다녀봐서 세례받고 싶어지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삭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삭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머물 줄 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해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농사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헛수고야라고 말해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예배한다고 달라지냐?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세상 일에 바빠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삭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물을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양보해 주면서 우물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축복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리고 증거하는 이 시대 이삭처럼 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복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왕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